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기독교를 가장한 거짓 진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걸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단을 배우고 연구하면 될까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을 다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이단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지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리를 확고히 하면 됩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 지폐를 더욱더 깊이 정확하게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정확한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무엇을 알면 될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이나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love of wisdom 이란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뜻이죠. 철학이 원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데 동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 사용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철학이 너를 사로잡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철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로막고 진리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철학이 나쁜 것입니까? 학문이 필요한 것처럼 철학도 필요한 것입니다. 철학도 학문의 일부니까요. 교회사를 보면 크리스찬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건전한 철학은 좋은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돕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철학이 성경 말씀에 반기를 들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다면 성도를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돈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돈을 움켜쥐고 살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지만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돈은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선한 일에 쓸 때 돈은 유익한 것,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 선한 통로가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가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 지식은 무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만 불러오는 거예요. 재능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우리 삶에 유익한 거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재능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범죄에 사용된다든지 나의 욕심에 사용된다든지 폭력에 사용되고 전쟁에 사용된다면 그 재능은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철학은 세상적인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진리를 거스린다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정도라는 것입니다. 베이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독이란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자가 기독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예수님을 따르면 고등학문이 되는 것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초등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재물이나 재능도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영적인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죠. 예수를 통해서 상급받게 되죠.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구절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성품과 인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인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죠.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적은 겁니다. 증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조심하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충분치 않다라고 주장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특히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찬을 드려야 된다. 또 교회 멤버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되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의 전부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할례와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할례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종교적 관습 두 가지를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았대요. 그들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포피의 일부를 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과거의 죄된 생활을 잘라내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적인 할례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영으로 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새 생명을 얻은 표는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잘라내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영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할례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우리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할례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확실한 말입니까? 영적인 할례로 인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결코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면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과거의 본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옛 성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 물침례는 영적인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까? 또 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침례는 영적인 침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즉시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린 것이 또 있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거슬렸던 모든 죄와 허물의 장부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장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의 증거를 박멸하셨다는 것이죠. 깔끔하게 없앤 것입니다. 우리 죄 빚은 철회되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도, 어떤 제도도, 어떤 법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의식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하나님을 거슬렸던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의 전부가 되실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마지막 15절인데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탄도 무력화시켰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사탄을 무장해제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자국으로 돌아올 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이 다 나와서 그 군대를 환영했어요. 그때 잡혀온 포로들은 로마 시민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했고 모든 성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주 안에서 우리를 해칠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고백하고 또 신하며 선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어떤 영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신통한 무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점성술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행운을 주는 부적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엉뚱한 분에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요,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이죠. 앞에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의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